네,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1장 18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첫 창조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는 말씀이 육신이 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나심은 원어로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근데 이것이 영어로도 제네시스. 구약 창세기 영어 제목이 제네시스예요. 구약은 말씀 선포로 시작되었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요, 긴장감이 존재해요.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의 연속성이 있음과 더불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 새로운 영적 계보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고 따르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이 차이점을 읽고 따라야 돼요. 믿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혈통과 지역과 민족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오심에서 불구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영적 계보의 시대,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열고 계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안에 깊은 영적 의미와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진정한 신약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세 가지 영적 의미를 먼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나셨음을 의미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은, 할렐루야.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도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이 네 아내 마리아,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왜 성령으로 나셔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육적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혈통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셔야 했습니다. 여기에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육적 계보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계보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육적 혈통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영적 계보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의미를 이제 잘 이해할 수 없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사실 이것을 물으러 갔는데 다른 얘기부터 했어요. 선생님, 진정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가 성령으로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한 질문 때문에 온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다른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말이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글쎄 이제야 이제 니고데모가 옳거니 그래, 내가 궁금한 게 그래요. 그럼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가?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상당히 뛰어난 학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하버드 예일대에 나온 그러한 석학이에요. 근데 이 영적으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관점으로는. 아니 도대체가 거듭난다는 것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정말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이 정도로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셨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감사하지만 영적인 성장이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할렐루야. 육적 혈통과 영적 혈통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에 동장하죠. 우리는 육으로 물로 나는 존재예요. 육적 존재예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다시 나야 됩니다. 한 번은 물과 육으로 납니다. 반드시 영으로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생이에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대에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나심이에요. 다시 나야 돼요.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거듭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 가족들 오셨어요. 이분 안에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목사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마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느냐? 성령으로 나셨으며,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대로 나셨습니다. 시작. 아주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교리이자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성령으로 동정녀 처녀에게 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제자이고 스승으로 믿는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나신 분이고,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은 말씀의 예언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시다. 여기에 불연속성에서 다시 연속성이 되죠.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성경이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선지하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는 것이죠. 다른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이 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말씀대로 성령대로가 아니면 그분은 신이 아니죠. 구원자가 아니죠.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대로, 성령으로, 말씀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나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오신 성령님을 받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자리에서 성령은 임할 수 없고, 성령과 말씀이 없는 자리에서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요 귀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지 어떻게 알아요? 매주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의 증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거듭남과 구원의 증거가 되길 축복합니다. 머물러서는 안 돼요. 니고데모와 비교할 수 없는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서 신약 성경 13권을 썼죠. 오늘 새 가족분들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신약 성경 13권을 썼을 때 그 안에 있는 구원관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입으로, 영의 입으로 먹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지금 이것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아니 구원의 증거인 겁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17절을 가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구원은 믿음의 결과이거든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말씀과 동격이죠. 이 모든 성경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되고, 요즘은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해서 가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대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고 말씀대로 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말씀대로 나셨어요.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석제자, 12제자 중에 수석제자 베드로도 동일한 구원관을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먹고 마시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거듭남이 있는 것이고 중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니 이것을 크게 아멘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옆에 사람 아멘 따라서 하신 분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잘 정직해야 돼. 니고데모처럼 거듭나는 거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 마태가요 동정녀에서 탄생한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려다 보니 족보 얘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대상자가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니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동정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성령으로 나셨다. 두 번째가 말씀대로 나셨다. 근데요 정작 지금 세 번째가 마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변증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나셨나 볼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 18절 여자가 소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여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근데 마태는요 이 마리아란 이름보다 그 다음 서술에 더 강조를 두고 있어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럼 지금 여자에게 나셨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그러므로 동정녀 말이에요. 결혼도 안 했고 남자도 알지 못한 채 임신한 여자. 이걸 말하면서도 마태도 참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는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주님이 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왜 여자에게 났냔 말입니다. 남자에게 나시죠. 제가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 영화를 보면 어벤져스 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남자로 태어나요. 여자도 있습니다. 원더우먼도. 그러나 대부분 남자들이 영웅으로 남자로 나와요. 여자에게서 안 나요. 그냥 남자로 시작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30살부터 시작해서 3년만 다녀와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질문을 해봐요. 니고데모는 이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신이라면 굳이 여자에게서 날 필요가 없다. 굳이 33전이 필요하지 않다. 단번에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나 이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믿고는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지식인들에게 일어나요. 그러나 그 지식인들이 깨지면 세상을 바꿉니다. 바울처럼. 니고데모가 나중엔 바꿔요. 여러분 왜 여자입니까? 왜 여자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위해서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가 구약의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야샤에서 왔어요. 그가 구원한다.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여인들 잘 들으세요. 죄가 누구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여자에게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났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들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교회에서 막 큰 소리를 치니까 바울이 말했어요. 조용히 해. 디모데전서 2장 13절. 이때는요 바울이 은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 때문에. 그러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잠잠하라.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질서를 넘으면 안 돼요. 분명히 남자가 먼저 났습니다. 남자 우선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죄는 여자가 졌지만 원죄는 누구의 이름을 붙여요? 아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죄는 시작은 여자가 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자들 말해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기분 나빠서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신 이유는 여자에게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가 시작된 그 첫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볼까요?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시작하셨지만 창세기 3장 죄를 지은 그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구속사 속에서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가 날 것이다. 그 구약의 예언이 지금 성취하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여자에게서 시작됐습니까? 죄가 여자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에 계시된 원시복음의 예언대로 여자에게서 다시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죄가 시작된 곳에서 다시 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추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잘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에게서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이제 남편 요셉입니다. 아니 마리아는 뭐 물을 것도 없어요. 갑자기 불가항력적으로 임신이 된 거예요. 이건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99.99%는 거듭남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믿어요. 0.001%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한 사람은 거듭 안 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 여기 있는 자체가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볼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거듭난의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 거기 머물르면 안 돼요. 남편은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마리아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리아로부터 복음이 시작돼요. 마리아 동정녀가 무죄성, 무호성, 카톨릭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에게 올 필요가 없죠. 구원이 필요 없으니까. 마리아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영적 혈통의 계보가 마리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남편인 요셉은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냥 본문 읽지 마시고 지금 시점이 언제냐면 누가복음과 같이 읽으면요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엘리사벳 친족에게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있다가 도무지 자기가 지금 이게 임신한 게 믿어지지가 않고 근데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배가 부르고 있네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나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70, 80, 90이 안 됐겠어요? 임신했으니까 이거 보니까 나도 믿어지는데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남자가 있지 않느냐.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지금 아기가 생겼으니 이걸 어찌 하면 좋단 말인가. 이 이야기를 요셉한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3개월 걸린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따라오지 마시고
3개월 고민하다가 이렇게 3개월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기 배가 어떻게 나오죠? 저는 몰라요, 안 해서. 여러분은 알죠? 3개월 오늘 마더와이즈 하신 분들 아세요? 이게 저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한테 간 거예요. 요셉 할 말이 있어. 그래? 그걸 어디서 만나? 그래. 이렇게 온 거 이렇게.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오늘 제가 제 목장 질문지에 썼어요. 여러분 목원들하고 나눠봐요. 당신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요셉이 이렇게 했습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정말 칭찬받을 사람이죠. 어떻게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 자리에서 그냥 혼낸 게 아니라 조용히 끊고자 해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의롭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한 사람 노아, 욥 정도예요. 하나 더 꼽자면 다니엘, 세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가 박해요. 그런데 신약을 시작하면서 요셉은 무슨 사람? 의로운 사람. 여러분 그냥 법적인 예수님의 아빠가 된 게 아닙니다. 정말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한 아내를 맞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제 요셉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가 정말 칭찬을 목적으로 썼느냐? 그것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로 의로운 사람, 정말로 멋진 남자, 멋진 남편, 정말로 마리아를 사랑하면 끊으면 됩니까? 마리아, 이 사실을 누가 알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나랑 같이 저 하와이로 가자. 나랑 같이 미국으로 가자. 이게 상남자 아니냐고요. 의로운 남자라면 율법의 의가 사랑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유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남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왜 이러냐면 여러분 이 나라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약혼 다음에 뭐가 있었다면 결혼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약혼이 많이 사라졌죠. 이스라엘은 약혼 다음에 결혼인데요. 우리와 차이점은 약혼이 결혼과 법적인 구속력이 같아요. 약혼하는 순간 이미 남편과 아내의 지위를 얻게 돼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약혼하고 나서 결혼 1년간을 이제 정결 기간을 두고 동침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전에라도 혹시라도 헤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거나 이혼하거나. 정혼도 이혼인 거예요. 왜? 이혼의 이유 중에서 가능한 것이 간음했을 경우. 특히 여자가. 그럴 때는 남자에게 책임이 없어요. 자, 지금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18절에 기록했으면 1년의 기간 중에 지금 결혼의 구속력이 있는 기간 중에서 여자가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요셉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러내고 끊는 것까지는 내가 안 하겠다. 내가 법정까지는 안 가겠다. 그러나 조용히 헤어져 살겠다. 여러분 정말 이게 의로운 것입니까? 율법적으로는요 의로워요. 그렇죠? 요셉에겐 책임이 없어요. 자, 그러면 복음적인 관점에서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요 나중에 또 세장가를 가면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지금 배가 불렀어요. 마리아는 언젠가 이 아이를 낳게 돼요. 그러면 그 여인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냐고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요셉아, 이 여인을 맞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여인이 임신한 거 너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요셉은 누가 뭐래도 이 아이의 남자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난 이 여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율법에 정한 규례대로는 의로를 지킨 거예요. 내가 조용히라도 끊을 테니. 요셉의 계획은 이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것이 아니죠.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하시죠. 요셉에게 뭘 들려주십니까?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사야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예수님의 나심은 다른 남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난 것이라. 이분은 하나님이야.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계획은 이혼입니다. 끊는 거예요. 조용히라도. 그것은 율법에 정한 의를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의는 아니에요. 복음은 율법의 의를 뛰어넘습니다. 구약의 혈통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이 여인을 품는 거예요. 이 여인을 안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1년의 정혼기간이 끝나면은요,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고 잔치를 신부집에 가서 잔치한 다음에 첫날 밤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데려오게 돼 있어요. 첫날 밤에 해야 되는 의식이 처녀성의 증표를 잘 보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처녀성의 증표가 없으면 파혼을 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맞이할 자신도 없고, 내가 이 여인을 지킬 자신도 없고. 그러나 율법의 정한으로는 지금 파혼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율법의 진정한 의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잘못된 죄인까지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지금 여자에게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게 하시는데, 이 복음을 안고 있는 이 마리아를 지금 요셉에게 데려다 주시고 맞이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시간의 현장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살과 피를 가지고 내 뼈 중에 뼈인 아담 하와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때 너무 사랑해서 맞이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범죄하고 나서 또 왔어요. 묻겠다. 이거 누가 먹으라겠느냐? 그러면 누구 책임이라고 했으면 좋았을까요?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내에게 말씀하지 않은 내 책임이다라고 자기의 책임으로 두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나 나 아닙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파괴되기 시작하고 가정은 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면서 여자에게서 나시면서 여자를 회복시키죠. 여자에게서 그 죄의 문제를 다시 의로 바꾸시죠. 육의 혈통에서 영의 혈통으로 바꾸시죠. 마리아는 이미 영적으로 거듭났죠. 그리고 이 복음을 안고 있는 마리아를 누구에게 보내요? 요셉에게. 요셉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 여인의 죄까지도 네가 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의는요, 죄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의 의는요, 죄인을 멸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범죄한 아내입니다. 법적으로 내가 남편입니다. 지금 요셉은 지금 범죄한 아내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오. 이 안에 있는 아이는 범죄한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대로 여자에게서 나야 했던 창세기 30장 15절의 후손이니라. 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이 순간 요셉이 이 이야기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무엇을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거듭남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이 죄로 인하여 망가지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시대에 오시면서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렸고, 이것이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끝이 납니다.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은 죄로 인한 고통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부부예요. 하나님이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어떤 아름다운 신비를 경험하기를 원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사탄은 그것을 해방하고 있어요. 박성독 소장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 내 편이라서 고마워. 따라할까요? 당신 내 편이라서 고마워. 다른 사람 다 뭐라 해도 당신은 내 편이니까 내가 다시 한번 용기 낼게.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게. 누가 뭐래도 당신이 내 편이니까. 이 당신이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수많은 깨어짐의 이유 중에서도 당신만이 내 편이라면, 이게 이제 연합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과 연합한다면 반드시 그 가정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고 가르치고 성경에서 원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박성덕 소장님이시고 저희는 아마 5월 달쯤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가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면 새로운 창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면서 시작됐어요. 근데 그 세 가지 의미를 오늘 설명해 드렸어요.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 첫 번째 무엇으로 나셨다? 이것은 신구약의 불연속성.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로 나셨어요. 육적 혈통을 받으신 거냐요? 아닙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나셨다? 이것은 연속성이에요. 구약의 성 예언대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고 우리 성경의 예언을 믿는 순간 거듭나는 거예요. 자, 3번 시작.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런 어떤 그런 불연속성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시면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을 다시 한번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시작된 그 첫 자리에서 시작하셨고 마리아를 복음으로 살려내셨고 요셉에게 복음을 초청하고 요셉을 살려내셨고 이 부부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아무리 무너지고 깨어지고 비참한 고통의 현장일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의 비결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참된 연합이 여러분에게 소망해요. 자, 사진만 잠깐 보고 갈까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은요. 사진이 여러분 지금 오늘 마다와주 수료생들이 같이 뭔가를 보고 있어요. 제가 뭘 보냐면은 제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우리 수료생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저 시간에 얼굴을 웃고 있으면 막 가슴을 울었어요.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 오늘과 같은 스토리가 있구나.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었구나. 근데 이 여인 속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갔구나. 예수님이 들어갔구나. 복음은 바로 이렇게 여자에게서 시작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마더와이즈 수료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그리고 저 여자에게서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죄인을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 진정한 새 창조의 시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전달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